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거룩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어둠이 느껴지십니까? 혼돈 속에서, 유혹의 속삭임 속에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투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만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방식은 교묘하고 음흉합니다. 세상의 온갖 디스트랙션즈, 즉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통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교만을 통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악한 영의 영향력과 그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신성한 힘, 거룩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창조 세계의 모든 곳에 짜 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분에도 말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음식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언약과 순종, 그리고 신성한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부터 유월절의 무교병에 이르기까지 음식은 언제나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옥죄는 사탄의 지배를 끊어낼 수 있는 3가지 거룩한 음식을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하나님으로부터 온 3가지 신성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단순한 전통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한 지혜이며 이제 여러분이 그 권리를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소금. 순결과 보존의 언약입니다. 소금. 아주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광물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어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 깊숙이 짜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무기이며 정화하는 도구이고 부패에 맞서는 신성한 인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문 앞에 뿌려두었고 변치 않는 약속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예로부터 순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제단에 바치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포함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일까요? 소금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하지 않고 그 본질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진리를 넘어 영적인 진리입니다. 소금은 부패에 저항합니다. 순결을 파괴하려는 힘,
즉 죄와 사탄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부패의 왕인 사탄은 타락을 먹고 자랍니다. 그의 왕국은 더러움과 썩어짐, 그리고 선한 것들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퍼뜨리며 세상을 속임수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파교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소금을 대할 때 여러분은 단지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신성한 원리에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보존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도덕적, 영적 부패를 통해 역사한다면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소명은 그 부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주변 환경에 섞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닿는 모든 것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 짠맛을 잃어버린 삶이란 세상과의 타협에 굴복한 삶입니다. 어둠의 물결에 맞서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신자는 자신의 소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전투를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동화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패에 맞서 싸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를 보존하고 순결을 지키며 속임수와 싸워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땅을 치유하는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러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무작정 소금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금의 신성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고 메마르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신성한 개입의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부패시키려 했습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관계, 당신의 목적입니까? 이제 당신은 소금의 언약 위에 서서 회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여리고의 독이 든 물을 치유했듯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뿌리내린 영적 부패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입니다. 단지 보존하는 것을 넘어 부패와 싸웁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소금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제 영을 순결하게 하소서. 원수의 어떤 부패나 속임수, 썩어짐도 제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소서. 순결과 부패 사이의 싸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당신의 생각과 욕망, 결정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당신의 신념을 갉아먹으며 당신을 세상과 구별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강력한 음식. 단지 보존하는 것을 넘어 구원하며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 빵. 사탄의 사슬을 끊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빵. 왕의 식탁에서부터 가난한 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음식입니다. 몸을 지탱하고 약한 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 빵 속에 숨겨진 영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단순한 음식이 단지 양식이 아니라 무기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하심의 상징이고 어둠의 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에 대한 선포였고 신성한 신비의 계시였습니다. 빵은 단지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공급이며 사탄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빵이 왜 그토록 영적인 중요성을 지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빵, 즉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믿음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저장하거나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양식이 주어질 것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생명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성한 공급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그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증오합니다. 그의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자급자족의 환상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의 첫 번째 유혹이 빵을 겨냥했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사탄의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빵이었을까요? 굶주림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육체적 결핍이 영적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굴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순간 예수님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하셨습니다. 참된 양식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서 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하늘의 만나인가? 아니면 세상의 텅 빈 빵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의 거짓말로 살고 있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도 그만의 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여러 형태의 빵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운명을 통제한다는 환상인 자급자족의 빵,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신앙을 희생하는 타협의 빵, 그리고 진정한 빵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오락과 탐닉, 쾌락이라는 산만함의 빵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빵만이 생명을 줍니다. 오직 하나의 빵만이 어둠의 사슬을 파괴합니다. 오직 하나의 빵만이 영혼을 완전히 채워 사탄이 그 힘 앞에서 벌벌 떨게 합니다.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만나를 모았듯이 당신은 매일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약해질 것이고 무시하면 원수가 그 자리에 거짓말을 채워 넣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신이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의 삶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깨뜨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에게 십자가가 승리했으며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으며 당신이 어둠이 아닌 빛의 왕국에 속해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빵을 먹을 때 무심코 먹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되며 언약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빵이시며 나를 지탱하시는 분이며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자급자족의 환상을 거부하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빵을 먹는 단순한 행위가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 손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아직 한 가지 음식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둠이 두려워하는 마지막 거룩하고도 무서운 힘. 너무나 거룩하고 강력하여 지옥의 기초까지 흔드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 어린 양의 피. 사탄에 대항하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위대한 무기.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힘. 지옥의 공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태초부터 피는 힘을 지녀왔습니다. 언약을 표시하고 구속을 인쳤으며 죄의 대가를 증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들의 벌거벗음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희생을 치르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들을 입히기 위해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실체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를 덮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말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완전한 패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당신에 대해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 피를 선포할 때마다, 그 피에 참여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에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말씀들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영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깨뜨리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고소하는 자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사탄은 그 피에 대해 논쟁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으며 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가 전복되었다는 최종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표시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지날 때 구원받은 유일한 집들은 어린 양의 피로 덮인 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성전에서 피는 속죄의 대가였습니다. 동물의 피는 한시적으로 죄를 덮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것을 영원히 제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지배는 무너졌고 그의 고소는 힘을 잃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고 과거의 죄가 여전히 당신을 정의하며 당신이 여전히 그의 지배 아래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순간 그의 소나기는 산산조각 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보호 아래 살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원수는 당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죄책감으로 당신을 끌어내리려 거짓말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당신은 반드시 그 피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 너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잔을 마실 때마다 당신은 단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모든 악한 영들에게 그들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위에 그 피를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피는 단지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선포할수록 원수는 더 멀리 도망갑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보호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간증에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을 그 피로 덮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듯이 당신은 당신의 삶 위에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집에 피를 선포하며 당신의 건강과 재정, 미래 위에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불안도, 당신을 향한 어떤 무기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고소할 때 그 피 안에 서십시오. 원수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당신의 죄와 실패, 약점을 상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내 과거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내 실수에 묶여있지 않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받았다. 만약 당신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면, 두려움에 시달려왔다면, 원수의 사슬이 당신을 묶고 있다고 느꼈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원수는 내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의 승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권위 안에 서십시오. 당신이 그 피 아래 있을 때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가지 신성한 무기, 즉 소금과 빵, 그리고 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며 초자연적인 구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상기하십시오.
매일 하늘의 빵을 먹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며 세상의 텅 빈 빵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 능력 안에 서서 그 승리를 선포하며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수동적인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사탄의 지배는 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승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린 양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고 세상의 소금으로 덮여 있으며 하늘의 빵을 먹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전